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적인 만남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매일 물을 기르러 가던 우물가에서 그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영적인 질문들의 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였던 이 만남이 하나님 편에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 8장의 말씀도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를 지나가던 두 사람,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성경의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이 광야까지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12명의 제자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 세운 7명의 집사가 있는데 그때 세워진 빌립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그리고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합류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시작은 빌립의 전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할 일이 많은 사마리아 성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말한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가야 하는 거리는 대략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 외에는 다른 부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입니다. 갑자기 부흥한 사마리아 교회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먼 광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시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을 보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가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을 만나러 온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에디오피아를 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구약시대 스바 여왕 때부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방의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렀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빌립이 그 마차에 타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며 자연스럽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던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필 그 시간에 우연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그 길에 우연히 빌립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우연히 마차를 타게 되었고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가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25절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못지않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빌립을 80km나 떨어진 광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99마리 양과 같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 뒤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리포트의 제목은 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길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강에서 세례를 주고 바로 헤어집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잠깐 몇 시간의 만남 뒤에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디오피아와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아프리카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천국에 가면 꼭 알고 싶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영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은 복음은 뿌리되
자신이 그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여 다음 걸음을 옮겼습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가는 길에 있는 성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뒤에 빌립파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빌립은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빌립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예를 들자면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예를 들자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부부터 영화부파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저의 사람들도 아니고 영화부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순장님들이 계신데 몇 년에 한 번 순원들을 조정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순장님들도 있고 순원들도 이 순장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통해 다락방이 옮겨지는 것 같지만 그 우연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줄 서지 말고 우리 하나님 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전도에 관한 교훈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핸들을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복축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VIP들에게 우연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어릴 때에 만나게 하시고 필연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참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